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고 했는데요. 이 40년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업적을 꼽는다면 역시 성전 건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의 말씀도 살펴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데요. 그만큼 솔로몬의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부각되고 강조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전 중심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를 썼고 이 계획과 그리고 소원을 실제로 이룬 왕은 솔로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 못지않게 어떤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특별히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레까지 이렇게 8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8장 66절까지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장소는 여호와의 제단 앞이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회중과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있죠. 이러한 자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죠.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백이면서 찬양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2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느냐?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그의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온 힘을 다 쏟아서 지었죠. 그의 아버지의 헌신과 솔로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솔로몬은 고백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죠. 진짜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온 것,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정말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대표적인 언약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와 언약하셨습니까? 모세와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했느냐?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 솔로몬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이 매우 중요한 도시로 또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또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이곳에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성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 다윗 시대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전 자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화려한 성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5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그가 근거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오늘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 안에만 하나님 머무십시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은 머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이것은 성전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우 겸손한 자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으니 이 성전에서 또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제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29절에도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성전이죠,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어디가 성전입니까? 물론 예배당은 우리가 특히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러한 기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범죄 혐의가 있을 때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고 어떤 사람이 피해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재판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결을 할 수 있었고 또 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간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32절에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분별하는 문제에 늘 부딪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 모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